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안식일이 전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오전에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그곳에서 또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다 일일이 또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자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바쁘게 보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고 만지시면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밤늦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쉬신 적도 있고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다 또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이 세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사역의 절정기였던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또 기도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은 아직 밝기 전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 잠시 이제 해가 밝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도 조용한 곳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분주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육체의 피곤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요, 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전도봉사 다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가는 거, 교제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 또 이루어지는 행위는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소통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명사로는 아침, 여명, 일찍 일어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일과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루가 길입니다. 그런데 아침 한 10시나 11시 돼서 일어나 보세요. 금방 저녁이 옵니다. 하루가 짧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웬만한 큰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은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을 이용하고 아침을 또 활용하고 오후를 활용하면서 저녁을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많은 기적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도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요,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에 일찍
일찍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모세는 시편 90편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인생이 즐거웠던 이유가 새벽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기 아침은 새벽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내가 매일 새벽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자,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가 필요했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기도 없이 영적 삶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속의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자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지 하루 이틀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말지 않았어요. 그래서 잤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10년, 20년 믿은 우리들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말씀에 근거해서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이 새벽 기도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잠도 못 자게 하고 하루를 피곤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 안 하셨다면 아마 새벽 기도 안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어려워서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습관이 들면은 여러분 쉬워요. 그 시간 되면은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내가 알람을 꺼요. 응? 그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응? 제가 보통 3시 반에 일어나는데, 응? 그냥 미리 그냥 눈이 떠져요. 응? 미리 일어나서 핸드폰 알람 끄고 그러는데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 어쩌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요, 그날은 오전 내내 잡니다. 그러면 차라리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새벽기도 하고 오전 내내 새벽기도 왔다고 자면은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습관이 되기까지 몸에 배면은요, 네, 피곤하지도 않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이 새벽 기도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새벽에 많은 일들을 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특별히 그 한날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만 허락하신 바로 새벽 기도, 하나님이 거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이 기도운동은요, 민족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이러한 상황의 문제도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그 나름대로 다 또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의 위기와 이 나라의 또 고통, 아픔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또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또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기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벽을 깨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고 기적을 맛보는 길입니다. 종근당 제약회사가 있죠. 거기 심벌 마크가 그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심벌 마크로 해서 회사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종군당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서울 염창도 그 집이 거기가 그 새벽에 그 시장에 콩나물을 팔러 나가요. 근데 꼭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콩나물을 갖다 시장에 팔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새벽마다 콩나물 시르기고 엄마가 저렇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콩나물 팔러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그 어머니가 생각나고 어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제약회사를 차리면서 종근당 갔다가 심벌 마크를 다 사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훗날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되고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는 것을 쉬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셨다.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의 추억 속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훗날에 본인들도 이제 나이가 먹어 가정 이뤘을 때, 자식들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이 그때 가서 깨닫고 그때 가서 어머니가 찾았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깨닫고 분명히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쉼없이 어머니들의 그 신앙과 그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할 수 있으면 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어떻게든 부모님의 기도를 뿌려놓은 곳에 대한 열매를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거두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다 하나님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뭐예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바쁘게 합니다.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언제나 바쁘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있는 날만 꼭 문제가 생기고, 예배 있는 날만 어디로 가게 되고, 예배 있는 날만 누구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거를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가운데는요 그래도 원수 마귀가 그 자리에 못 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또한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없어야 교회를 온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믿을 것이 많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자신의 능력, 실력을 믿을 때 엎드릴 수 없어요. 기도는요, 비상용 무기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도구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깨우시고 정 안 되면 집에서라도 또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는 베드로 집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에 가 있냐? 어찌 보면 제자들이 하실 일이 많은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런 책망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38절에 나옵니다. 자, 38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은 지난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보면서 참 아주 그냥 성공적인 예수님 사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또 날이 밝아지면 많은 무리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우리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많은 사람이 올 건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수단이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지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병 고침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설교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영혼의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내가 왔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포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가장 비중을 두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치유를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믿음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또 말씀만 배우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부자 세리장 바로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자신이 착복하고 잘 받는 노마 지배국인 바로 그 노마에다 바쳤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뽕남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사단의 통치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남의 재산을 착취함으로써 이웃에게 고난을 주고 자신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예요? 소유의식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삭개오가 치유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돈에 묻혀 살던 자신의 영혼을 다시 꺼내어 순결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새롭게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삭개오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잘못된 습관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몸에 배인 습관이 금방 바뀝니까? 응? 몸에 배인 습관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해도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못난 성격, 못된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하나님이 엄청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영혼을 바로 되찾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 그 목적대로 지금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39절을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녔습니다. 전도하러요. 예? 근데 지금은 안 가고 있어요. 응? 왜 안 갑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예? 아파트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근데 아파트 말고도 우리가 참 길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복음지 주는 것 같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나와서 하지 말라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건 그래도요, 우리가 하다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다 덮어놓고 있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옆집이라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예? 옆집 사람 본 적 있어요? 예? 예. 뭐 좀 있으면 갖다 좀 나눠 먹고. 저희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과일 이렇게 좀 가져가면요, 다 나눠줘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드려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좀 드시라고. 그가 예수를 뭐 교패가 없으면 안 믿겠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가 같이 다 나눠 먹고, 부활절 때 계란 가져가서 또 2개씩 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옆집 사람들, 그 아파트나 뭐 같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저분이 교회 다니는 거, 저분이 목사인 거 모르는 것 같아도요,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모습이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다르다라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거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동네에서도 우리가 우리 모습이 정말로 좀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또한 어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인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가 또 교회를 찾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성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회당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회당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도록 지어놨어요. 거기 모여서 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거.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복음의 사역에 이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물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시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기이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 환경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많은 영혼은 아니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린 영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